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산신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신각은 절에 가면 대부분 있는데요. 그러면 왜 절에 산신각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또 새롭게 또 산신각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 즉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늘 산신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통상 상신각은 우리가 글자를 보면 이는 각이라는 뜻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각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산신각은 원래 불교하고는 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모신 어떤 정각을 우리 전이라 하잖아요. 전 이런 거 하는데 뭐 대웅전, 원통전 그렇죠. 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란 이 각자가 집각자이잖아요. 그렇죠? 집각인데 그러니까 불교하고 크게 뭐 관련이 없다. 그런 뜻 스스로 보면 그래서 집각자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통상가면 이 현판에 산신각이라고 하고 또는 산령각이라고 합니다. 그 산에 영어놈 신을 모신 그 집이다, 각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데를 가면 삼성각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삼성각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산신을 모시는 것과 또 불교에서 도교에서 말하는 건 칠성신 또는 독성신, 이와 같은 세 신을 다 함께 모신 것을 또 삼성각이라 한다. 이때 성자가 뭐냐면 불특칠성, 칠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 세 개의 신을 모신 것이 바로 삼성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또 뭐 칠성신만 따로 모신 정각은 또 칠성각이라 하는데 그건 또 다음에 또 설명을 하고 또 독성신 이렇게 모신 데는 또 따로 모신 데고 있는데 대부분 또 산신만 이렇게 모시는 산신각이 있고 산령각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신각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왜 산신각이 있냐면 호법 신중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절에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일주문 있고 그 천왕문이 있다 했잖아요. 이 천왕문이 바로 어떤 불교를 의미 입장에서는 바로 부처님이 쏘신이라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수미산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사천왕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일종의 불교 어떤 그런 것들을 부처님 말씀 그런 부처님을 그런 것들이 보호하는 신중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생각하기에 이 가람수오신과 외오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럽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절에 가보면 여러 가지 정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각들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잖아요. 이 산에 있다 보면 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조상들은 산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 산신들이 우리가 있는 정각들을 보호해 달라고 그런 이런 어떤 답례 차원에서 이렇게 산신각을 모신 거죠. 그래서 산신각은 대부분 이 정각들 맨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이 가람이 결국은 절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정각을 의미하니까 이러한 정각들을 잘 보호해 주십사 하고 그러니까 이 절 뒤편에 산신각을 이걸 모셔놓은 거죠. 또 외우시는 뭐냐면 또 절에 누가 있죠?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에 있다 보면 산속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또 나약하잖아요. 그죠? 나약하다 보니까 이 산신께 내가 절 생활 좀 편안하게 잘 해달라고 그렇게 이 어떤 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에 가면 이 산신각이 있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람들을 보호하고 내가 이 절에 생활하는 데 입장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좀 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 산신각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산신이 뭐냐라고 봤을 때 다른 말로 저는 산신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인데 자연의 법칙. 자연의 기운이라 그래 뭐죠. 제가 어저께 또 잠시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그저께도 이 자연은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만 자연 흐름을 보면 봄 지나고 여름이 오면 그 봄이란 계절은 다 여름에서
양보하잖아요. 그좀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안 해도 지 스스로 알아서 잘 운영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은 이 중에 많은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흐르게끔 하는 기운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기운들이 바로 이 천지창조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 대자연이 하나의 기운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칙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할 수 없으니 각각마다 역할을 마을에는 뭐 당신이 있다든지 또 산에는 뭐 산신이라든지 산에도 여러 가지 기운이 있잖아요. 또 산 또 보면 여러 가지 뭐 능선도 있고 골도 있고 각각마다 어떤 기운이 있잖아요. 그런 기운들을 하나에 보면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천사에 보면 왜 삼천사냐 하면 삼천리꼴 뭐 삼천사 있기 때문에 삼천리꼴인지 모르겠지만 한 그런 골짜기마다 여러 가지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 기운들이 바로 산신입니다. 그래서 만약 불자들은 이 산신각에 가서 뭐 제가 보기에는 특히 뭐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산신각은 이 가람을 보호하고 내가 이 절에 생활하면서 편안한 기운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자들이 그거 가서 뭐 산신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오히려 산신각의 어떤 가가 기도나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이 바로 산신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운이거든요. 산의 기운이라고 하면 산에 올라가서 그런 기운을 받아보고 산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산신을 대하는 의미거든요. 이런 산에 가면 그런 기운들이 내 몸속에 받아오면 통상 제가 과거에 산에 가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기운이 내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몸이 뭐 안 좋은 분들이나 어떤 지식이 딸린 사람들 과거에 공부를 할 때 다 산에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에 기운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산에서 기운을 받으면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불자들은 산에 가면 그런 기운이 받을 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절에 가면 이제 산신각이 있는 이유가 나하고 큰 게 상관없구나. 통상적으로 산신은 이와 같이 산신각은 어떤 가람을 수하고 절에 생활하는 사람들 평온을 기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바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굳이 산신각에 기도를 할 필요 없다. 그럼 이제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냐? 또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또 산신각에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서 산신각에 만약 이제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많이 안 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기운이 있으면 그 산신이 혹시 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보면 우리가 부모가 계속 의지하다가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든 이주일 계속 찾아뵙다가 어느 순간에 자식이 만약에 안 오면 누가 애인 만나서 안 온다면 그건 미워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 좀 미워하니까 마찬가지 상식도 또 미워할 수 있거든. 이 내가 어려울 때 뭐 기도해 줬는데 기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갑자기 이제까지 뭐 혜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산신각에가 기도할 필요 없다고 안 왔다.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혹시 또 어떤 그런 기운들이 내가 약하면 그런 기운이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산신각에 가서 기도해서 혜원 선생이 이렇게 산신각에는 가름을 보하고 이때 절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평온을 기르는 의미라는 걸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다니는 이 사찰에 대해서도 잘 계속으로 보호를 해 주십사. 저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을 할 테니 그렇게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다음부터 산신각은 뭐 안 가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절에 있는 산신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